이 골판지 간정이라고 해요. 골판지 간정.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사야 41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삶과 수직적인 삶이 무엇인가. 수평은 좌우로, 수직은 상하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까부른다. 그래서 까부른다. 농사 질 때 키질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타작한 곡식을 바람 부는 가운데 바람이 막 잘 불 때 이 키질을 하면 알곡은 키 안에 남아있고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이것을 연상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적의 완전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키질하는데 안에 남아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다 날아간 쭉정이는 대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폭풍우나 회오리 바람이 사람을 휩쓸어 버려 간다고 믿었는데 이것은 대적의 완전한 멸망을 생생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익숙했던 믿음에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키질은 크게 아니잖아요. 작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 그래서 적은 양의 알곡이 남고 나머지 쭉정이가 날아가는데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이 오면 자동차도 날아가고요. 심지어는 집도 막 날아가. 우리나라 집들은 튼튼해서 그런지 별로 그런 일이 안 보이는데 미국 같은 데는 땅도 크고 집도 크고 넓어서 그런지 막 집들이 날아가요. 회오리 바람이 한번 토네이도라 그러죠. 지나가면 뼈대만 남았어. 심지어 뼈대도 안 남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진과 이런 토네이도 이런 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피신처를 지하에다가 방공호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방공호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미국의 방공호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놨다 그래요. 자, 좌우지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렇게 키질하는데 알곡처럼 키 안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고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그 안에 살아남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스트롱맨이라고 붙여진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2층으로 어깨에다 메고 팍 올리는 그림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스트롱맨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피아노 이거를 들고 2층에다 올리는 거는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은 피아노잖아요. 근데 보통 연주하는데 큰 데 가면 큰 피아노 있잖아요. 이거는 4명이 붙들어서 이렇게 그냥 옮기기도 힘든 그런 피아노예요. 이 피아노만 하더라도 한번 여기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몇만 원씩 운반비를 줘야 돼요. 그냥 화구 같으면 둘이 그냥 벌쩍 들고 가도 되는데 이 피아노는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스트롱맨. 그런데 그 무거운 피아노를 어떻게 해서 2층에 어깨에다 메고 올릴 수 있을까? 자세히 보니까요, 피아노에 가느다란 두 개의 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다 줄을 매달아가지고 줄로 끌어올리는 거고 이 사람은 들어 올리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 줄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피아노 줄이에요. 피아노 줄. 그래서 막 사람이 막 붕붕 날아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연기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피아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그 피아노에
매달려 있던 두 선, 그거를 크레인이 잡아 당겨가지고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승리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엇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룩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스트롱맨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평생 수평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단 한 번도 수직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해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럽니다. 수평적인 삶에서의 구심점은, 중심은 누구냐? 자기의 자기. 그래서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모든 소망과 목적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은 선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악으로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뭐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것도 바로 이 수평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으며 오직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이 수평적인 삶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수평적인 자기 중심적인 가운데 쓰여진 노랫말이에요. 그렇죠? 사랑받기. 사랑받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만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누구한테 받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것을 이웃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평적인 삶이 아니라 수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도 날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날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해서 내 스트레스 해소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교회, 하나님도 다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평적인 삶이요. 민규야, 날 봐. 대화 시간 아니야. 수평적인 삶이 지금 민규가 하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누나하고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이게 수평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러한 수평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대로 안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위 신자 혹은 교인, 성도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칩니다. 두 손을 들면서 눈에서 눈물을 흐르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죄란 죄는 몽땅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처럼 회개한 척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대는데 이것이 수평적인 교인이고 수평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찬양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스스로 대견스러워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란 흔적을 스스로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기 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즘 말로 자기주도적 신앙이지. 자기주도적 신앙. 이것이 오늘날 수평적인 삶에서 매여있는 채 하나님을 부르는 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수평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해 가고 있는 삶이 수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개미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미물이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보는 수직적인 삶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수평적인 삶에 매여 있으면 세상이 좋게 보이고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친구와 가족이 더 좋아요.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수평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게 보이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도 세상에서 상승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분과 환경으로부터 좀 더 높은 신분을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하는, 이미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분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친구와 가족을 의지하는 그러한 수평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이 도약을 한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에 비하면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분이 달라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바다에 있는 하나의 모래알만 못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모래알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래알.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모래, 그 수많은 모래 여러분 뒤집어 봐도 그 모래가 그 모래알이고 그 모래가 그 모래알이지, 거기서 아 요건 똑똑한 모래알, 요거는 훌륭한 모래알, 아 이거 리더인가 봐, 리더인 모래알,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래알들 지그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개미들, 꿀벌들, 곤충들, 얘네들 자기들 나름대로 상하 관계가 있고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척척척척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여러분, 구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끼리는 서로 그 존경을 해주고 그 권력을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우리가 보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똑같은 모래알이 단지 세상 것을 겹겹이 껴입은 채 착각 속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찮은 모래알로 보지 않고 거대한 바위돌로 보기 때문에 끝없이 넓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내가 힘 있는데, 내가 권력을 가졌는데, 나 아쉬울 것이 없는데, 나 돈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처음이 뭐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괴로움 당하고 남에게 핍박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상처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 많고 권력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거 뭐 있어요? 기도할 게 없잖아. 기도할 게 돈을 달라고 기도해, 권력을 달라고 기도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프고 병들고 근심 걱정 쌓여있고 돈 못 벌고 권력 없고 지식 없고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찾을 거 없는 사람은 그거 아무 해당 없는 말이에요. 두드릴 거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 감리교회는 남자를 권사라고 불러요. 네. 교회에서 그냥 우리 장로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남자 집사 있고 여자 집사 있는 것처럼 감리교회에서 권사 그러면 남자 권사 여자 권사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권사하고 좀 다른 건데,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이신 최재빈 권사님이 계셨어요. 인천 새누리교회 권사님인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범생이었어요. 범생. 원래 모범생인데 내가 알아듣기 쉽게 범생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늘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봉사 잘하고 내가 칭찬받을 만하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모범이 된다. 이렇게 교만에 가득 차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도 늘 잘난 체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의사가 됐으니까 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예. 교만에 교만을 더한 거예요. 1+1 찬스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지아야, 나 봐봐. 지아야, 심지어 날 봐. 아이, 봐, 이왕이 보면서 줘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다 하고 자기 의로움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 타워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그 안에 이 최재빈 권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보통 사고, 주차 타워에 차가 떨어지는 사고 같았으면 즉사합니다. 즉사. 그런데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차는 박살이 났는데 자신은 대퇴골과 한독뼈만 부러지고 생명은 위험하지 않는 중상만 입었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 혼자 교회를 다 받들어 섬긴 줄 알았고, 나 혼자 봉사를 다 한 줄 알았고, 나 혼자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날 용서해 주옵소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동남아 여러 빈약한 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됐어요. 의료 봉사를. 의사니까. 캄보디아 난민촌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에이즈에 걸린 한 소녀를 치료하면서 이 최재분 권사님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소녀를 돌봐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매달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후원하고 캄보디아의 우물을 파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와 같은 의료 선교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 저는 이기적인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남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맏아들 탕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업혀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도하며 의로 선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랑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겸손과 온유를 옷 입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수평적인 삶에서 수직적인 삶으로 변화된 최재빈 권사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에는 상승과 도약의 욕망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며, 반대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인들을 이용하고 목사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권력을 쥐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 때 되면 생전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뛰들리고 막 교회에 와요. 그리고 막 헌금도 막 감사헌금도 팍팍 하고. 근데 평소에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 갑자기 감사헌금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국회의원 출마자고 뭐 구의원 출마자고. 그런데 생전 나오지도 않던 사람,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구의원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니까 하나님 나 좀 당선되게 해주시오, 감사헌금을 막 500만 원, 1000만 원 했다. 그거는 감사헌금이 아니래요.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평소에 출석하던 교회에 그냥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하나님 참 국회의원 출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되든 안 되든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헌금 1000만 원 한 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당선될 욕심에 나와가지고 두둑하게 헌금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거 돌려줘야 돼. 받으면 안 돼. 교회에서. 왜? 선거법 위반이면요, 교회에서 그거 개인이 잘못 받았다가 30배, 50배 과징금 물게 되는 거예요. 과징금. 자, 그래서 수평적인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굴복하게 되고 그것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믿게 되는 거예요. 돈을 믿게 되고 세상의 권력을 믿게 되고 명예를 믿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 내 삶의 위안이다,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잘려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하면서 두려움이 없는데, 거꾸로 직장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평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 일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상급자 혹은 사장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연이 있잖아요. 언니 수지가 사촌 따라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고, 그 다음에 현석이 태어나서 수지가 현석이를 데리고 또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수연이가 태어나서 수지는 이제 안 오고 현석이가
수연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석이는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러죠? 근데 수연이는 열심히. 오늘도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찬양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서 앉아있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할 때 또 수연이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엄마가 찬양하는 거 막 싫어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도해. 엄마 일 끝나고 오면 안마 잘해. 안마 해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내가 찬양하는 거 싫지 않게 해주시고 꼭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교육해 해달라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에 또 지가 나름대로 뭐 기도를 했대. 그랬는데요, 어제 저녁에 엄마가 찬양을 부르더래, 아빠가 기도를 하더래.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라서 일찍 자버렸대. 일찍 자는 건 좋아해? 토요일날 저녁에. 그래야 주일날 일찍 오지. 그래서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준비하고 있으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집 앞에 가서 전화할 때 엄마가 받았어요. 그러더니 아무 소리도 않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준비하고 내려 보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 얘기로는 조만간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수직적인 삶이에요.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뭐 돈가스를 먹으러 가고 뭐 누구 인사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 수연이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게 수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범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설교 준비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 근데 아침에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설교 시간에 이거를 갖다가 붙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수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없어지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